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로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마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24번째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10절, 11절에 보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형편을 듣고 헌금을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구제의 사역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작정했던 이들이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은 있었고 각오는 있었는데 실행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그렇게 작정했던 일, 계획했던 일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소위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그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언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제 헌금을 참여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키워드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은혜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시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연보를 이 구제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은혜에 너희가 풍성하길 바란다. 헌금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고 연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결심했던 헌금을 계획대로 실행해라 라는 어떤 행위를 촉구하기 이전에 그 일이 은혜로 여겨지길 바랬던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죠. 첫 번째는 구제헌금과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교회를 돕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하는 것 자체를 뭔가 괴로운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는 거죠. 그게 그렇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은혜로 그 헌금을 표현한 이유는 오직 이 일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막내가 아빠 이 과자 먹어 그래요. 그러면 그 나눔이 얼마나 귀해요? 가만히 보면 맛없는 거, 지가 먹을 수 없는 거, 이게 나눔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의 부요함은 결국은 뭔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분명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봤겠지만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그러면 끊으면서 그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마게도냐에 비하면 가진 게 참 많았거든요. 그게 7절에 나왔죠. 너희가 참 풍성하지 않냐. 그 풍성함이 흘러가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마게도냐의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했던 겁니다. 그들도 그 헌금의 사역이 은혜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참 의미 있게 와닿는데요. 우리 4절만 잠시 위로 보시게 되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는 사도와 함께한 사역팀을 말합니다. 그 일을 구했던 건 누굽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을 돕는 일,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에 정말 우리를 좀 참여시켜 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간절하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뭔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돕고자 하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이 드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것들을 나눈 것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는 2절에 보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나눔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데도 그 일에 더 참여하고 싶었다는 것은 결국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자신들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었던 것. 바로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바랬던 거고 이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했던 게 뭡니까? 바로 9절이었죠. 9절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가난케 되심이 우리를 부욕해 했다. 이 은혜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역사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열매는 바로 뭐겠습니까? 헌신은 하는데 기쁨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지어짜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또한 그 일에 참여함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조한의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우리가 가진 게 크든 적든 간에 드림 그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평생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보여진 현실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세상의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갈수 우리의 인생의 길인데 그게 참 끝이 아니고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곳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야 내가 뭘 하든 간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남을 수 있구나라는 영원한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의 분위기를 독려하면서 바울이 이제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게 되는 내용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그 실질적인 조언의 첫 번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할 마음이 나옵니다. 한 마음이란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말하죠. 11절에도 마음의 원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보와 구제연금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헌신은 기꺼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작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겉면이 필요하겠지만 정작 그 선택에 있어서는 신자들 그 작자 자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마련되어지고 준비되기까지 교회는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내도 아까워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무리 적게 들어도 최선을 다한 연보라면 그걸 크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늘 그러기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이 담긴 예배인지, 우리의 헌신은 마음이 담긴 헌신인지, 우리의 섬김은 마음이 있는 헌신인지. 결국 이것은 어떤 사역과 섬김을 앞두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VIP를 섬길 때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VIP의 마음이 무르익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IP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무르익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꺼이 VIP가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12절 하반절에 읽었던 것처럼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허락하신 물질 안에서 섬기고 수고하면 된다는 것이죠. 간혹 이것은 물론 그때마다 각자의 믿음에 있어서의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빚을 내면서까지라도 헌금하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에 그게 여러분 성경적 원리이겠는가 싶은 것이죠. 우리 각자의 물질에 허용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균등케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모든 가정,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경제적인 형편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나눠줌으로 채워주는 이 모든 가정들이 균등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균등이라는 것은 결국 나눔과 그로 인한 비움을 통해서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균등이란 말이 오해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동일한 분량의 경제적인 소유를 갖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균등케 한다는 것은 나도 10만 원, 너도 10만 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때의 균등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넉넉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흘러가서 각자가 모자라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의 균등함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분량을 소유하게 하는 게 균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산당이 말하는 그 사회주의가 말하는 그런 균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누리는 부요함. 이 부요함에는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것만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작정했던 것을 완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 평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는 공공케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너희는 불행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 균등이라는 의미는 나눔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모자랐던 물질의 도움을 통해서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또한 나누는 자도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있지만 물질을 나누는 것, 그 가정에서 누리는 감사와 보람과 행복감의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때의 균등함이라는 것은 나누는 자는 나누면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보충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보충이 되어지는 것들을 누리는 감사가 있고, 바로 이런 나눔과 그로 인해서 공유되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성경이 말하는 균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에서 그럼 절실한 게 뭘까요? 15절 같이 이 15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5절의 이해가 나누는 자는 받는 자에게 필요해야 이 균등의 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보신 것 같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각자 한 오멜씩만 먹으면 된다. 한 오멜이라는 기준 안에서 더 많이 거두었다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모자라다면 공급받음으로 모두가 그냥 한 오멜씩만 먹으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것을 넘치도록 가져왔던 사람은 결국 그 이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졌잖아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라는 그 관점에서 공급하는 자나 또 그 모자람을 채움받는 자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통해 살았듯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산다는 의식 안에서 나누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모든 상황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눔의 손길, 누구보다 넉넉하여서 뭔가를 나누는 자도 내가 나누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의 손길로 쓰신다라는 천지기 자세가 필요하고, 혹 그것을 공급받는 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채워주는구나, 물론 그런 감사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저의 인생들을 통해, 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바로 만나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할 말 없었듯,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듯, 우리에게는 이 균등케 하는 가정 속에 이런 전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균등케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청지기적 자세를 잘 갖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물론 주 안의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현재적으로 주신 만나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곳,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와 관심이 있는 것, 그게 오늘 균등케 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이치에서 돌아봐야 할 연약한 곳이 있고, 우리 이치에서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을 채워야 할 몫이 있다는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자람과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서로 돌아보며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냥 물질만을 주므로 너희는 괴롭고 그들만 행복한 일이 아니라 이 일에는 너희들에게도 유익되는 일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성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 사역이 바라봐지길 바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이 있기를 기대했고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안에서 한 오멘 그 이상의 것들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들 속에 남는 것들 속에서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균등케 됨을 말합니다. 이때의 균등은 동일한 분량의 숫자적인 균등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그 숫자로는 측량할 수 없는 모자람이 채워짐의 기쁨이요. 그 모자람을 채우는 자로서의 공급된 손길을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요. 이 모두가 누리는 균등케 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한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기쁨인 교회가 아니라 부족한 것과 궁핍한 것들을 찾고 채울 수 있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524장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또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 또 감기의 계획된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률이 필요한 곳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에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가신 한 달을 또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손길로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또 말씀 앞에 도전받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주 안의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균등케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눔과 비움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원합니다. 돌봄을 통해 또 누군가의 채워줌을 통해 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또 기도하며 관심 갖고 또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주신 부분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구제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 이 모든 일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해 되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색함과 넉넉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눔의 기쁨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도 지금 사랑 가운데 또 이 균등케 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부요하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평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힘겨운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주시니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그 만남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다시는 것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 필요한 것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넘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함과 그 기쁨을 드리는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것들 힘겨운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수행자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픔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천국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가정들을 넉넉히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목자 목사님들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